네, 조현호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패가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으나 다른 이가 그를 꾸짖으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여러분들 교재 다 받았어요? 개인적 종말 다 받았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개인적 종말.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37문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에 여의도 벚꽃전도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 매월 둘째 주에 교리 공부를 합니다.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1문부터 쭉 해나가는데 지난주에 벚꽃전도로 인해서 오늘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죽음이 임박해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대화가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죄패가 써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죄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래서 모욕을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면은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도록 한번 해보시오라고 비아냥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이가 꾸짖으면서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우리는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무죄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한편에 있던 이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이 강도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 종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태어나서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저보다 다 젊지만
그러나 개인적 종말을 맞는 그 시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4월 17일인가요? 예, 어제가 그 세월호 2주기라고 해서 제 집이 광화문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그 하는 거를 지나가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또 거기에 그 배에서 그 죽어간 그 사람들이 그날이 자기가 죽는 날이었을까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그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까 구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죽음을 미처 예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죽음은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사고를 우리가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라든가 그런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하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설교 시간에도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에는 그 수학여행 가는 딸한테 수학여행 가는 것 때문에 용돈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고 또 새로운 가방, 새 가방 이런 거 사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줬는데 그날 저녁 때 오면은 해주려고 했는데 그 딸이 그 지하철에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마는 뭐 마지막이 됐죠. 자기 딸한테 용돈도 주지 못했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지 못했고 또 새로운 새 가방도 샀지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옵니다. 많은 그 경우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뭐 할 거예요. 2000년도 2004년인가 5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을 때 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실종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를 맞아서 갔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쓰나미 오는 거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일본에 지진 났잖아요. 그날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고로 또 불의의 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죽는 날을 예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제목 개인적 종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만 누구 대신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면 5년 이후에 평생 삶이 보장이 되고 평생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손들고 갈 사람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성진이. 저기 이재용 회장이 맨날 삼성 엔지니어링을 얘기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떼줄 테니까 5년만 감옥에 들어가서 삼성
무슨 문제 있는데 좀 살아다오. 5년 후에는 내가 보장해 줄게. 5년 후에 삶이 보장이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거 마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고민이 되는 모양이네. 네. 고민 안 돼요? 가겠죠? 네. 감옥에, 아마 대개는 감옥에 갈 거예요. 계약서를 써놓고 확실하게 그것이 보장된 거란.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뭔가 보장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의 그 삶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물질적인 거, 인정에 대한 거, 또 생명에 대한 거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죠. 여러분들 그 젊은 지금 시기에 많이들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참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청년들 그 실업 문제, 또 직장 문제, 하여튼 참 요새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삶은 고단한 삶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확실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 이후에의 그 세계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보장되어 있는 그 죽음 이후, 개인적 종말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도 덜 불안해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잘 안 풀려도 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더라도 덜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수십 년이든 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장되어 있는 그 미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세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에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한 번은 뭐 두 번, 세 번 맞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보다 빨리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개인적 종말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37문,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신자가 죽을 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가 질문이에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죽을 때.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신자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신자가 죽을 때
유익을 받는 게 있다. 그겁니다. 근데 답에 보니까 신자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을 받는가?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유익. 그 다음에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유익.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되며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유익. 그 세 가지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영혼과 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죽을 때 영혼이 해서 쭉 나오고 그 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답에 보면 그 몸과 영혼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 신자가 죽을 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며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혼, 육신, 우리 성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분설로 나누죠. 그렇게 여러분들 배웠죠. 몸과 영혼, 그렇죠? 영혼과 몸. 사람이 죽는다. 근데 신자가 죽는다. 죽으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고 육신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영혼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생한 영은 거룩하죠. 이미 죄짓지 않죠. 범죄치 않죠. 거룩하지 않고 죄성이 남아있으면 중생했다고 할 수 없죠.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거룩해요. 그런데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중생한 영혼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함을 받았는데 이 중생한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과 몸이 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는 짓지만 그렇지만 영혼은 이미 거룩해요. 근데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부패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몸은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거예요. 무덤에서 쉬는 겁니다. 몸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죽음의 종류. 자, 1. 영혼의 죽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2번 육신의 죽음. 다 같이 시작. 예. 자, 둘 다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인데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연합이 되는 거는 뭘 통해서 다시 연합이 되죠? 철이. 뭘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뭐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음.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가 철이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지금 철이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 연합되어 있어요? 다시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은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육신이 자,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뭐냐?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돼서 나가는 거. 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 초상당했다. 세상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소천하셨다. 영혼이 천당 갔다 그런 얘기예요. 소천,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육신은 그냥 땅에 있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상태가 육신의 죽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도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은 영혼, 다시 중생하지 않은 그 영혼과 육신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생하지 않은 영혼은 어디로 가겠죠? 그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한 영혼, 예수 믿다가 죽은 중생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똑같이 택자나 불택자나 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택자나 불택자나.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택자의 같은 경우는, 택자와 같은, 택자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불택자의 몸은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육신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그때 불택자들의 몸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 불택자들은 두 번째 부활 때까지 보존은 되는데 그 보존되는 이유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보존되는 것이고, 택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영원한 부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죽음의 종류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자, 육신의 죽음 즉시 신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 그거는 신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육신의 죽음 후에
귀신, 혼령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귀신 또는 악령은 마귀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주팔자, 뭐 타로 같은 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뭐 무당들 이렇게 신내림 받는 그런 무당들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그런 거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누가 죽었다더라.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그 원혼이 떠돈다. 그 사후세계를 옛날에 모를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혼령이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가기 전까지는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그 구천을 떠도는 그 영혼들을 달래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조상들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 조상 죽으면 그 영혼들이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다가 1년에 한 번 제사 때 와서 거기서 제사밥을 먹는 거죠. 그게 조상들의 영혼이 와가지고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뭐 굴비 뭐 이런 거 뭐 드시고 가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분명히 죽는 즉시 중생한 영혼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어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구천을 떠들거나 뭐 원혼이 뭔가 남은 거 이 세상에서 할 걸 못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밤에 저기 가다 보면 귀신 나올까봐 무섭고, 저기 숲속 같은데 뭐 깜깜한데 이런 데 가면 귀신 나올까봐 무섭고, 나이가 지금 들었으니까 아마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가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딱 둘입니다. 구천을 떠들거나 이 지구상에 머물면서 원혼이 돌아다니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보통 악령이라고 하는 것들,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의 피조물이 천사였어요. 그죠? 물질적인 피조물도 만드셨지만 영적인 피조물 만드신 게 천사였죠.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사탄의 노릇을 하는 그 천사가 루시퍼예요. 그 유다서 봅시다. 자, 365페이지 6절. 네,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루시퍼예요. 그 똘마니들, 그 사람들, 그 똘마니들이 그 영적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령이나 귀신이나 귀신 들렸다 하는 거는 다 여기서 유래된 영적 피조물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상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령이나 마귀 또는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 누가 죽어가지고 떠들고 있고 무슨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빙의가 돼가지고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빙의가 돼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전혀
그런 일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 더 귀신에 대한 거를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 14절. 온전했지만은 창조된 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죄를 진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서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세상에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다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면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등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 자,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 그 세 번째는 신자의 육신의 죽음 이렇게 나오는데, 불신자 육신의 죽음과 신자 육신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 1. 자, 즉시 지옥으로 가서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부자와 나사로. 그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즉시 지옥으로 가서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그랬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가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알죠? 그래서 죽어서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는 부자 집에서 나오는 저 음식물 그런 걸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즉시 지옥으로 가서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그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주소서 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이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맹렬한 불 가운데 삼킴을 당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글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아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아예 믿지 않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 지옥의 상태를 여기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 가운데 삼킴을 당한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죽을 때까지 고의로 의식적으로 반대 거부하고 죽게 되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두 번의 기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라고 나와요. 성령 회방죄도 아예 이 고의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불택자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히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고 육신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 같은 경우, 불신자 같은 경우는 죽으면 다 끝나요. 얼마나 불쌍해요. 영혼도 지옥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또 육신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영혼만, 불신자 같은 경우 영혼만 그냥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기를 육신이 부활해서, 불택자도 육신이 부활을 해요. 그 육신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은 이미 영혼은 지옥을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육신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불신자가 죽게 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육신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지운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고 생명책의 기록이 여러분들 이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구절 근거를 다 써놨으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있고 다른 종파에서 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상한 거 뭐 꿈꿔가지고 봤다, 뭐 천당 가서 보고 왔다, 뭐 지옥 가서 보고 왔다,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불신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한 수욕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자로 해서 구원받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이 불신자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이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자의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첫 번째, 중생한 영혼은 즉시 영광으로 옮겨진다. 여러분들은 중생한 영혼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생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분리가 돼서 중생한 영혼은 즉시 어디로 옮겨져요? 네, 영광으로 옮겨지는. 즉시 영광으로 옮겨지는. 자, 여기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한 영혼은 즉시 영광으로 옮겨지는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2번에 보면 중생한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자, 부자 나사로 얘기, 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 같이, 또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죽으면, 이와 같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죽으면, 신자인 여러분들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여전히 주께 연합하여 속해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죽어서 물고기밥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화장을 당해서 다 불에 다 없어지더라도, 흔적도 없어지더라도, 다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 분산돼 있는 그거 어디로 뭐 흩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주께 연합해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4번에 보면 육신은 영생되기까지 부활을 위하여 보존되며 쉬고 잠자는 상태이다 그랬어요. 부활을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보존되고 쉬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존됩니다. 어딘가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 보존되고 주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잘 그걸 보존해 주세요. 보존해 주시고 쉬고 잠자는 상태에 육신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자 밑에 잔다는 것은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다 깼죠? 어젯밤에 잤죠? 그죠? 깼죠? 그러니까 깨어났으니까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함으로써 깨어나잖아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죠? 그러니까 깨어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에 자는데, 오늘 성신이 죽었네? 아침에, 살아났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네? 아침에 깨어났네? 깼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지언정 예수님께 속해 있고, 연합되어 있고, 부활의 날까지,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잘 보존돼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었을 때 우리는 잔다, 쉰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천국에 간 중생한 영혼은 구원을 이룬 만큼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생론 하면서 다 배웠으니까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만큼, 구원을 이룬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룬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돼요. 행한 일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나의 개인적 종말이 임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종말은 동시에 오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전체적인 종말 같이 오는 거지만 개인적 종말은 각각 오잖아요. 개별적으로 오잖아요.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겠지만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개인적 종말을 맞으면 즉시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에 간 중생한 영혼은 구원을 이룬 만큼 상급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하라고 참 좋은 말씀 배우고 했는데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떤 구원을 받죠? 무슨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물론 참 찬양을 하고 참 기쁨이 우리한테 있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승리는 10골 권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현호 장로님은 골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세상에서는 뭐 잘한 것 같이 해놓고서는 하늘나라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다.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누구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뭐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신앙 좋은 척,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한 일이 그대로 따라서 구원을 이룬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내가 그래도 덜 부끄러워. 떳떳하게, 우리가 참 떳떳하게, 저도 참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렇게 내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근데 그냥 희망하자면 뭐냐면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안 죽길 바라죠. 하여튼간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갑니다. 참 갑니다.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그렇게 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부자가 될까, 더 많이 남보다 더 뭘 취하고 더 높아지고 그런 거,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만들어져서 사람 됨됨이, 신앙 인격이 얼마나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좀 덜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6번째는 면류관과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기업. 그 다음에 4번째, 자, 육신의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영원 수면설, 연옥설, 조건적 영원 멸절설. 영원 수면설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죽으면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죠. 그렇죠? 수면 상태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연옥설. 연옥설은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게 카톨릭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은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를. 그 자범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게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자범죄를 계속 짓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고해성사예요. 그래서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한테 와서. 제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를 사해 줍니다. 신부가. 그런데 그 카톨릭은 행위를 굉장히 중시해요. 죄는 사해 주겠다. 근데 공짜로는 안 돼. 공짜로는 안 돼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너 일정 기간 동안 참회에 뭐를 해라. 어디에 희생해라. 아니면은 헌금을 해라.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나와라. 뭘 해라.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근데 이행을 안 하잖아요. 이행을 안 한 것들이 계속 쌓여요. 다 이행하겠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고해성사 다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벌을 받아야 될 게 남아있어요. 그거를 다 지우고 가는 데가 연옥이에요. 천국으로 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에 가서 그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고 연옥에서 그 지옥보다는 덜 고통의 상태지만
하여튼 다 받고 다 정화가 된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게 연옥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카톨릭에서는 림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림보. 그래서 유아림보, 선조림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그럴듯해요. 연옥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중생론 우리는 알잖아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기 때문에 바로 천당으로 가요. 다만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 작은 자 나눌 뿐이죠. 근데 연옥이라는 데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사람의 지혜로 자꾸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 연옥설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 연옥에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이거를 연옥에, 일국이가 연옥에 지금 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도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 10만 년, 어떤 사람 5만 년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일국이를 위해서 위정 예배를 드려주거나 또 헌금을 하거나 또 내가 그 고해성사를 하고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대신 일국이한테 저기 뭐죠 그걸 그 양도해 줄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지금 연옥에 가 있다고 믿으면은 많이 공을 쌓아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양도하고 그러면은 연옥에서 뭐 5만 년 있을 게 딱 이제 탕감되는 거예요. 그 벌을 받을 기간.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연옥은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가 틀렸는지 알 거예요. 연옥은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천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지도 않아요. 그 중세 때는 이것을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죄가 벌이 탕감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내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연옥에서 머물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자 육신의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겼다 하는 거죠. 림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사산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될 건가? 아니 걔네들은 참 너무 아깝단 말이야. 걔네들이 지옥 갔을까 천당 갔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그 궁금하니까 해놓은 데가 림보예요. 림보라고 하는 건 경계선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그래서 거기는 연옥같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믿을 기회도 없었고 세례받을 기회도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지체자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냐. 그런 사람들 림보에 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선조 림보.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할 거냐. 예? 아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 다 저기 지금 림보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저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적 영혼 멸절설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상당히 보수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혼은 멸절한다. 없어진다. 이거 소멸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불택자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지옥의 고통을 받은 다음에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영혼이 소멸된다. 그게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 개인적 종말 다 찾아옵니다. 오늘 이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는 만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제가 교리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덜 부끄럽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불확실하게 알고 또 불신하고 또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의 확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 영화로운 상태로 가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여서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